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부를까 해서 가봤더니 이전에 공동체 하는 동안에 공동체를 좀 소란스럽게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좋게 했는데 밀었는데 거기에 폭행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 번 갔는데 조사를 잘 마치고 또 왔는데 또 가니까 또 경찰서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오셨네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목사님 소리를 자꾸 하니까 좀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뭐 잘못이 없으니까 잘 하고 왔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에는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게 마련이죠. 물론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경찰이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지요. 예.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반드시 좋은 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부르실까?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실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창세기 오늘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복이냐? 민족을 창대케 하는 복입니다. 민족을 이루시는 복, 또 창대하게 하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축복권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뭉뚱그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믿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복 주시는 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번성하게 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죠. 복은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바로 복입니다. 흐름이 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도 생물도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신광두르게를 번성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찮게 여기게 갑니다. 그러나 복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에게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갈 정도로 복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하나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두 번째,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셨는지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을 할 때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똑바로 들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귀를 기울이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전개될 일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가 2023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은혜와 축복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고 있지, 여러분들요. 요즘 막 수요일 날 구약 성경, 구약의 복도 받고 저녁에는 신약의 복도 받고 이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온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곳에 가 있던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부요한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봅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도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자,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얼마나 멋지.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저 말씀을 우리 신광두레교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복을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복을 주시려고. 민족의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왜 또 부르시는가? 말씀하시려고. 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믿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말씀하시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변화를 시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한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잘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개의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떠나라. 가라.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고
가야 되는 그런 변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떠나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던 그런 허황된 신을 붙들고 살았던 그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상장수였습니다. 그 우상장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 24장 2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리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자, 2절. 자, 2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슨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다른 신들은 뭐냐? 바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힘과 아무런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던 조상들로부터 떠나라, 가라.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를 시도하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오니까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11장 31절로 보십시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자, 떠나긴 하였어. 온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중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지체한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데라, 아버지가 노년에 힘이 없고 또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는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것이 지체하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계속 떠나기는 너무 아쉽고 또 안 떠나려니까 좀 그렇고, 그런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겁니다. 강함하게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또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란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을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했다? 들어갔더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 자리를 하란이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떠나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변화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떠나야 된다면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집을 지금 떠나가 다른 데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그 장소로 가는 게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를 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바로 꿈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슨 현찰로, 부동산으로 뭐 이런 걸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느냐?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뭘 주셨어요? 꿈을 주신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는데, 자, 한번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된 게 아니라 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꿈입니다. 75세에 받은 그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너는 복의 그늘이 되어 내 이름을 창대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인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로서 살다가 그대로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뭘 주시려고요? 꿈을 주시려고.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43년 전에 고향 저 경북 촌중의 촌상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제가 그 남양만에 43년 전에 김진홍 목사님 만났을 때 죽 먹고 있었어요. 그때는 빛이 져 있어가지고 그냥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죽을 끓여 먹다가 지금 밥을 먹게 된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걸 받지 않았어도 죽 먹고 있다가 지금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축복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복을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초기에 김진홍 목사님 모시고 제주도 비행기 타고 해외 집회 갈 때에 목사님 모셔다 김포에 모셔주고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가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 저는 제주도만 한번 가봐도 소원이었겠습니다.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인천 공항도 아니었어요. 김포공항에 가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그가 뭐가 돌아가는데 그게 문 열릴 때 한번 궁금했던데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몸살 났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짐 돌아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제주도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26개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닙니까? 죽 먹을 때에 김진호 목사님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고생하다 보면 우리도 볕들 날이 안 있겠나 그 한마디 믿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약속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교회로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꿈을 모으고 나아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변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진정한 꿈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미래를 향한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들에게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